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은 잘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그 갑작스레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마침 또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하필 또 2주를 갑작스레 비우게 돼서 되게 좀 아이러니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 네, 미국 가서 학회 발표하면서 잘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 이런 것도 또 잘 보고 와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코로나 검사 이제 다음 주에 또 받아야 돼서 이제 세 번째 받고 네 번 받아야 되는데, 다 음성이 나오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과 33장을 살펴보는데요. 32장은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입니다. 또 33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고 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뭐 아무래도 그냥 간단하게 믿는 부분인데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죽은 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뭐 영혼이 잠을 자냐? 아니면 뭐 영혼이 없어지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은 후에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연옥교리를 넣어서 우리가 뭐 이 연옥에 간다. 뭐 이 지옥과 천국의 중간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물질계에서 머물면서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이런 교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좀 이상한 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신천지라던가 뭐 이런 경우들을 보면 너무나도 좀 틀린 해석들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또 사실 교회에서 천년왕국을 다룰 일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뭐 다니엘서나 이런 거 배우지만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거 설교 시간 하긴 좀 무겁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교리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어봤고요. 또 최후 심판이란 무엇인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또 외민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32장 1에 보니까요. 네, 32장 1에서는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어버린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며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올라가며 거기서 빛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몸이 완전히 총량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흑암 속에 있으면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성경은 몸을 떠난 영혼을 위한 장소로서 이 두 장소, 곧 이제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저희가 죽음이란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 죽음을 헬라어로 보거나 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간은 필연적으로 세 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이미 맞이했던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인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됨은 이 영적 죽음 속에서 중생됨, 새로 태어남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영적 죽음과 또 소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인간은 정해진 날에 죽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분리가 있는 몸을 떠나게 된 육신적 죽음. 그리고 심판 이후에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세 시대에도 보면 또 개혁 시대에도 보면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었는데요. 영원 수면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칼빈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제세례파라던가 루터,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이 등 여러 사람들이 이게 죽고 나면 이 영혼은 그냥 잠을 잔다.
그리고 심판대까지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게 아니라 죽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침 또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로 지옥인가요? 영어로 헬바운드라는 아마 그걸 봤었는데 아직 그걸 보진 않았지만 좀 요즘 그런 또 지옥 이런 부분들이 또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기독교인으로 제가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연합교리가 있는데요. 이 연합교리가 사실 개신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연합교리는 천국과 지옥에 있는 어떤 중간의 세계로서 이게 죽은 자들이 가면서 저희가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6세기 정도 아마 가장 이르면 한 4세기 정도에도 이 개념은 존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6세기경에도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0세기쯤부터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11세기 후반에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뭐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성경에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외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2마가비서라고 하는 이 카톨릭만 인정하는 성경이죠. 외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카톨릭의 경우에는 이 제2마가비서에서부터 이 교리가 발전이 되어집니다. 제가 마가비서 이거 정확하게 적어놨었는데 뭐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카톨릭이 갖고 있는 외경에서 이렇게 교리를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신교들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틀린 교리고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32장 2에 보면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되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자기 몸으로 부활한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몸이 아닌 이 몸은 자기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썩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재창조되고 영화로운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창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지고 또 부활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종말이라던가 부활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저희가 이런 종말론이나 뭐 여러 가지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 신비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까지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이성으로는 100%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뭐 삼위일체도 그런 경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담대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저도 많은 걸 산 건 아니지만 막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뭐 이때까지 저희가 항상 이제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것들 하면 또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광야 같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냥 표어로서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불확실한 미래라던가 불확실한 길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종말론을 접근함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접근함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을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셨고 보여주셨고 또 많은 증거들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또 불분명한 부분들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중세시대 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같은 경우는 나는 이해하기 믿는다라는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 웃 인텔리감이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이나 사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의인들에게 고난이 오고 악인들이 잘 살고 또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복음 증거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장 3에는요,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치욕에 빠지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성령에 의해 부활하여 영예를 얻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별로 복잡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종말론 자체는. 종말론이 사실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이단들이 꼭 이상하게 꼬아요. 시한부적 종말론이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또 천년왕국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종말론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심플한데 이걸 꼬아서 이해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33장 1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심판권을 주셨다. 그날에는 배신한 천사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보응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법정이 딱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이 열리는 것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다 서게 되는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 행위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구원, 칭의가 유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지는 모르고 정말 가봐야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대가 얘기하는 것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신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잃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더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2장 2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이 목적은 심판의 날의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리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때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존전에서 나오는 기쁨과 상쾌함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져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응징을 받아 영원한 파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거나 구원을 또 잃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나간다 이런 것들 또 의인들이 고난받는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구나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깐의 축복과 고난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가 있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자비하심을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33장 3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안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한결같이 준비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 이게 종말론적인 축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저희의 죄성 때문에 또 본성 때문에 좀 뭐 나쁘게 살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또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데 여전히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지만 이 삶 가운데서 죄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주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구절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구절들과 함께 어울러져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난을 견딜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좀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을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 33을 보시니까 종말론 별로 안 어렵네 싶으실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합니다. 원래 이게 심플한데 이게 꼭 약간 이단들이나 좀 특이하게 하는 분들이 막 이게 신비, 심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되게 어렵게 하고 또 상징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왜 잘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종말론이 되게 좀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일단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보시면 저희가 보통 이제 다니엘서 뭐 3장 뭐 7장 이 정도만 읽는데 다니엘서만 12장하고 뭐 11장인가 이런 걸 쭉 보시면 다니엘서는 원래 이게 예언서 중에서도 계시록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얘기해주는 부분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이죠. 거기 보시면 뭐 70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게 환난이 70주가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걸 또 반으로 나눠가지고 뭐 이게 뭐 30주 뭐 35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뭐 14만 4천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고 14만 4천 같은 경우도 사실 12지파 곱하기 뭐 12,000이죠. 그럼 14만 4천이 되죠 아마. 그런 뭐 상징적인 그냥 많다 이런 뜻인데 그다음 뭐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네 면으로 갈라져서 무슨 네 짐승이 나오고 뭐 짐승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네 그런 것들을 또 뭐 복음선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하는 사학자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부분들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분들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등장하는 모든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상징적인 숫자들인데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과도하게 이게 그냥 심플하게 믿으면 되는데 과도하게
이 좀 종말론적으로, 유비적으로, 혹은 또 이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짧게 알아볼 예정인데요. 천년왕국도 좀 중요한 이슈긴 하고, 아무튼 좀 전도운동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말론의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아무튼 제 생각에는 대다수가 좀 이런 상징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두는 게 있고, 제가 가끔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장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 보통 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교회가 너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한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거나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사실 좀 그에 대한 반발로서 최근에 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좀 어떤 우리의 삶과 어떤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좀 약간 각광받으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맞다, 이게 말씀이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축복들이 현재에 누려지는 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교리 중 하나가 이미 아직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피택이 되는데,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 피택을 받았지만 왕의 대관식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으시지만 아직 완전한 종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배는 이미 출발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도착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오늘 누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미래의 축복을 오늘 누리고 또 오늘이 미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천년왕국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냥 뭐 천년왕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4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사실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년 왕국은 천년의 기간을 가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좀 더 교회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천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후천년설은 세계복음화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미 임한 거고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천년왕국을 뭐 전후 이런 거 나누게 하는데, 이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냐 아니면 이후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고 해서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적어뒀어요. 가끔씩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 문제인데, 그래서 잘 정리를 해뒀는데요. 이 천년왕국이 그러면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나라 간에 이렇게 그 이웃 간에 또 원수들 간에 풍요로움과 화평이 있다. 또 고통에서 해방된다. 한마디로 뭐 유토피아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있고 사단이 결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예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이제 대통령처럼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특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유대인들의 입김도 있었지만 이런 미국 복음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어떤 소망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세대주의 네 가지 견해, 천년왕국 네 가지 견해를 보시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시니까 전천년설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이 지상에 환란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이렇게 좀 천년왕국 동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통치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있다가 이 휴거가 돼요. 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환란이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은 뭐 개혁주의나 좀 복음주의권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저희 견해랑 좀 비슷하다는, 저희 교회가 믿는 거랑 비슷하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좀 특히 후천년설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천년은 아닌데 이 세상에, 이 땅에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는 게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천년왕국이 임하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됐으니까 천년왕국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해서 후천년설이다라는 겁니다. 재림 이후에 이렇게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후천년설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 또 개혁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 견해가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저희가 부정을 하진 않는데,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상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어느 날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천년설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굳이 이거를 막 뭐 설교나 교리 때 얘기를 안 해도 뭐 신앙생활에 사실 제가 볼 때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역사적이고 좀 뭔가 문자적으로 바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과하지 않나라는 것도 있고, 저는 뭐 좀 그리 올바른 해석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개혁주의권에서는 좀 무천년이나 보통은 후천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대체적으로 무천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통치로 이해를 하고 또 영적인 통치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서는 대부분 개혁주의권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와 통치로서 지금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천년왕국이 필요 있냐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학자들의 견해도 조금씩 바뀔 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막 누가 봐도 좀 이게 세상에 종말이 도래했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뭐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로 보는 학자들도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학자마다 이제 견해가 다른데 이거는 이제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뭘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한 견해도 있고 조금 뭐 관심을 많이 안 주는, 뭐 무천년 같은 경우는 많이 관심을 안 준다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에 보수주의 신학을 정립하신 분이 박형용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제 합동과 뭐 고신이나 뭐 이런 분의 이런 신학에 좀 모태가 되는 분이죠. 이분의 신학이 이제 꽃다발 신학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비판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루이스 벌코프나 뭐 A.H. 스트롱이라는 그 침례교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그 학자들의 벌코프는 당연히 장로교 신학자고요. 학자들의 좀 견해를 뭐 여기저기 좀 해서 붙여와서 했다라고 해서 꽃다발 신학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제 보수신학, 개혁신학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저희가 지금 배운 기독교 교리를 조직신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직신학의 아버지뻘이 되는 분은 박형용 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경신학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박윤선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뭐 합신교단 같은 경우는 박윤선 박사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한국의 성경 주석을 처음으로 이렇게 완간을 하신 분입니다. 다 집필을 하셨죠. 그래서 뭐 저도 박윤선 장학 받고 공부하고는 했습니다만은, 또 박형용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박아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도를 받으셨기도 했고, 좀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대충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데, 박형용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세요. 종말론에서는. 그래서 뭐 개혁주의자들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 천년왕국 및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숫자들은 특히 상징적인 것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좀 문자적 해석이나 은유적인 또 어떤 그런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될 이유가 있다. 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도운동을 하는 관점에서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입장에서,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입장에서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후천년설인 부분들이 있는데, 후천년설은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무천년설은 있는데 그게 지금 임하는 거다, 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임했고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천년설이 조금 더 타당하고, 또 제가 볼 때도 저희들의 신앙은 무천년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적으로 통치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넣은 이유가, 일단 교회에서 평신도분들이 이걸 들을 일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10분, 20분이나마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혹시 뭐 신천지라던가 뭐 이제 뭐 좀 이상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면 뭐 이만희가 이긴 자니 뭐 이런 이상한 얘기 말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뭐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좀 이런 뭐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뭐 이런 좀 너무 이런 종말론적인 것들을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임재를 누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견해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런 무천년설의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좀 아시면 뭐 혹시나 도움이 되실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좀 넣게 됐습니다. 자, 약간 좀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머리를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전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또 내년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 종말론을 보면서 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종말을 너무 두렵고 떠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도운동을 보면, 전도운동사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라는 부분이 강했다고 해요. 미국의 부흥운동들이, 특히 무디의 전도운동이. 그런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맞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경외함, 하나님을 정말이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또 따르면서도 어떤 좀 적당히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godly fear라고 하죠. 경외함도 있지만 결국은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이 불확실한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죄사함이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 가끔 이 틀린 소리들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신비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틀린 가르침이구나 해서 좀 경계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좀 무기를 하나 가져가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특히 전도자들에게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로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상급이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벌써 아마 38주차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또 장로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또 확실하게나마 이제 대충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장로교 신학이 무엇인지 얘기를 마음껏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와 아마 다다음 주 혹은 다음 주의 끝으로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번 좀 더 확인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전체적인 개요와 또 혹시 좀 헷갈리셨던 부분들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또 마침 오늘 또 성경론은 한 3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 성경에 대해서 내년엔 좀 성경 개론을 통해서 좀 찾아뵙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